오늘 우리가 여순교 헌신 예배에서 에스더서를 봅니다. 성경에 참 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 책들 중에서 에스더서는 우리 여선교회에서 볼 만한 정말 좋은 말씀들입니다. 성경에 사람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지은 책이 꽤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성의 이름을 따서 지은 책 이름이 뭐가 있을까요? 두 개 있죠, 그렇죠? 룻기하고 에스더서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사람으로서 자기 이름을 성경의 책 가운데 남긴 에스더는 참 놀라운 사람입니다. 사실 이 에스더서는 제가 약 10년 전에 말씀 전체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그 설교 노트에 보면 2015년 신년 축복 성회 때, 그러니까 2014년도 말 송구영신 예배부터 시작해서 신년 축복 성회와 첫 주일에 이르기까지 에스더서 전체를 살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에스더를 깊이 살피면서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요즘 또 에스더서를 제가 읽고 있습니다. 아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에스더서를 요즘 읽고 있는 줄 압니다. 요즘 우리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잘 하시지만 요즘 새벽마다 제가 부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에스더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에 짤막하게 새벽에 한 15분 안 되게 말씀 전하는데 항상 그날 귀한 은혜를 입습니다. 이번 에스더서는 굉장히 특별하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첫 번째, 성경에 정말 몇 안 되는 여성의 이름으로 되어져 있는 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에스더서는 정말 성경에서 아주 유명하게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은 신학을 공부하거나 에스더서를 깊이 보지 않는 분들은 잘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책인데, 그래서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과 사람의 이야기를 다 담고 있습니다. 어떤 책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담고 있고요, 예언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런 예언의 말씀, 선언의 말씀을 사실 훨씬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래도 사람의 이야기가 같이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우리는 에스더서를 읽으면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구나.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는데, 그런데 에스더서를 읽으면 우리는 다 같이 이렇게 느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음에서 구원하셨구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는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주니까 에스더서는 진짜 신기한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더서 5장 말씀, 사실 4장과 5장이 에스더서의 이제 점점 클라이막스로 올라가는 그러한 부분이 되어지는데, 이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소원이 되기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는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리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소원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에스더를 넘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데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보통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목사님이 좀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진짜 알기 어렵고 분간하기가 힘들어요. 목사님이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 혹시 보여질까요? 꿈을 꾸면, 밤에 잠을 자면 꿈을 꾸는 중에 하나님의 뜻이 알려질까요?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서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확실하게 전달되는 것이나, 아니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내 마음이 진짜 강하게 움직이는 것이나, 아니면 어떤 때는 너무 답답해서, 원래는 그런 게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언한다는 사람 찾아가서라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게 우리의 특별히 좀 신앙이 있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평범하게 전달되어지는 것을 오늘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지난 새벽에 살폈던 말씀 가운데 에스더서 3장 15절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왕후를 뽑으려고 전국 각지에서 여인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을 당연히, 여러분 사극을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모으는 사람을 그냥 바로 가서 보여주지 않죠. 이제 왕 앞에 보여주기 전에 같이 모아서 훈련도 시킬 거고, 그 다음에 예절도 가르칠 거고, 또 좋은 것 먹이고 좋은 옷 입혀서 정말 반짝반짝하게 하고 왕에게 데려갈 겁니다. 지금 그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국 각지에서 미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모였습니다. 자천 타천에서 미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모였습니다. 왕에게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달라고 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여자분들 화장하시는데 사실 남자들 저같이 조금 둔한 사람은요, 그냥 예쁘게 됐다, 좀 오늘은 조금 다른 때하고 덜 어울리시는 것 같다, 이 정도만 분간하지 그 안에 뭐가 세부적으로 어떻게 화장이 다른지 잘 알아보기 어렵거든요. 근데 여자분들 말씀하시는 걸 보면 화장할 때 정말 하나하나 다 틀리다고, 각자 화장법도 다 틀리고요. 그리고 기분 따라서 그때그때 화장하는 것, 색깔이나 뭐 다른 것도 다 틀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전국에서 모일 정도의 미인이면 자기 스타일이 있을 겁니다. 나는 이런 색이 잘 어울려, 이 옷을 입어야 되고, 이 장신구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이 장신구가 나를 아주 돋보이게 해, 화장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요구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어떻게 하냐고 하면,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 그러니까 주고 정해 준 것 외에는 아무것도 특별히 달라고 요구 안 했다는 겁니다. 저 예쁜 옷, 나 저거 마련해 주세요. 이 화장품이 좋은 것 같은데 그 화장품 좀 구해서 주세요. 그 머리핀 좋아 보이는데 그거 어떻게든 좀 갖다 달라고 이렇게 요구할 수 있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이게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설명한 거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보는 이제 이 말씀을 설명한 거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에스더가 스스로 옷과 보석을 고르지 않고 왕의 취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내시가 하라는 대로 따라해서, 그래서 왕으로 선발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자기 좋은 대로 이것저것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내시 헤게가 얼마나 오랫동안 왕을 보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다 꿰고 있었을 텐데, 그 헤게가 정해준 대로 그대로 따라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에스더에게 있어서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17절 말씀해 보면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고 왕후가 되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한껏 더 꾸민 여인들이 많았을 텐데 내시 해계가 정해준 대로 그대로 왕의 취향대로 따라갔더니 그랬더니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요, 이런 일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거 왜 이렇지? 이거보다는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스타일은 내가 더 잘 알아, 이런 옷이 어울리고 이런 화장이 어울려 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냥 그대로 따라갔더니 오히려 내 스타일로 한 다른 모든 여자들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보면 우연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지. 그런데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이 우연이 계속 나옵니다. 우연히 지금 우리가 보는 말씀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4장 말씀을 보았는데요, 6장 말씀을 보면 또 하나의 우연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어저께 우리가 새벽에 살핀 말씀이 되어지는데, 6장 말씀을 보면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혔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니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고 적혀 있었다. 자, 왕이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는데, 그런데 그거를 모르드게가 미리 알려주고 조치해서 살았어요. 분명히 그때는 왕이 내가 너에게 이제 좋은 상을 줄 거야 라고 약속했겠죠.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누가 얘기해 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밤에 잠이 안 왔어요.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와서 뭘 할까 하다가 사람들한테 역대 일기, 그러니까 왕궁에 지나간 기록들을 갖다가 좀 나에게 읽어달라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역대 일기도 진짜 많은 게 있을 텐데, 왜냐하면 날마다 적거든요. 여러분, 예전에 사극 보면 왕이 신하들과 이야기할 때 옆에서 기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적은 게 역대일기입니다. 그러니 회의하고 말할 때마다 다 적은 게 얼마나 많이 쌓여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하필 읽은 게 모르드게가 이걸 이야기한 걸 읽은 겁니다. 밤에 잠이 안 온 것도 어떻게 보면 우연이고요, 그리고 그 많은 책들 가운데 거기를 읽은 것도 우연입니다. 에스더서에는 이런 우연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를 읽고 나면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우연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구나. 이 우연이 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은 사실 아주 특별한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정말 우연 같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주일날 매일 듣는 똑같은 말씀 같은데 나는 오늘 말씀에 그냥 보통 때와 똑같은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정말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같이 아주 다르게 나에게 와닿는 게 있고요, 집에 가면서 이야기하다가 아들한테 갑자기 듣는 이야기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나에게 일러주시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을 주지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온 천하 만물을 주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의 계획에 귀를 여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가져야 할 것은 이것을 분간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아닌지 이걸 기도하면서 분간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안 들어가 있는 데서도, 우연 같은 데에서도, 교회가 아니라 직장에서도, 그리고 친구들과 같이 만날 때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여선교회가 항상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건 없지만 아무개 원사님 같이
계시를 받은 것도 아니고 아무개 장로님 같이 예언을 받은 것도 아니고 또 아무개 집사님 같이 환상을 본 것도 아니지만 저 집사님 보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어. 에스더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은 게 아니지만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 같이 그렇게 항상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가시는 분이야 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여선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나의 소원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에스더서가 특별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들이 우연처럼 계속해서 드러나는데 에스더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에스더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우리가 여선교회 연합회 우리 야유에 가서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할 겁니다. 우리 에스더서 4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었는데 에스더서 4장 13절부터 있는 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되어서 모르드게가 그걸 알고요, 에스더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 그런데 보시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것이 없어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다른 데 같으면, 성경의 다른 부분 같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왕후의 자리를 주신 것이 라고 해야 맞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전혀 언급하지 않으면서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목사님들과 함께 얼마 전에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설명해 달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저에게 목사님, 성경에 보면 경건한 수동태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뭔지 설명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말은 수동태가 없지만 히브리어에는 수동태가 있습니다. 그럼 수동태는 어떤 것이냐? 뭐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때렸다 라고 하는 게 능동태라면 그 사람이 나한테 맞았다라는 게 수동태거든요. 나한테 맞았다, 그러니까 때림을 당했다, 맞았다, 이게 수동태거든요. 성경에 수동태가 나옵니다. 수동태는 필연적으로 누가 했다는 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드러나지 않는 게 있어요. 조금 전같이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었다, 그로 인해서 라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예 빠져 있어요.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경건한 수동태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도록 나에게 그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것, 이게 경건한 수동태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에게 그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가 왕후 자리를 얻은 것, 누구로 인해서 얻었다고는 말하지 않지만 당연히 하나님으로 인해서 얻은 거거든요. 근데 삼촌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잘 생각해라.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건데, 여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보시면 이게 계속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건데, 다른 데 같으면 하나님이 유대인을 구원하실 건데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빠지고 유대인이 구원을 받을 건데 네가 안 하면 다른 사람으로 구원하실 거다. 그런데 기억해라. 만약에 다른 사람으로 구원을 하면 너한테는 화가 있을 거다. 유대인들은 다 구원받는데, 에스더도 유대인이거든요. 에스더도 유대인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데 너는 네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니까 너한테는 화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유명한 에스더서의 구절이 나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가서 하겠습니다. 에스더서에게 특별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것을 나의 소원으로 알고 내가 했다라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가 왜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당시에 이 바사, 페르시아, 사실 그 전에 바빌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허락을 받지 않고 가면 죽었습니다.
왕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왕은 항상 암살 위협에 항상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그 위협을 당하는 사람이었고, 왕후나 누구든지 내가 부르지 않았는데 오면 암살자로 생각하고 죽였던 겁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가 그런 뜻입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가면 잘못하면 죽는데 그래도 내가 해보겠습니다. 내가 그 소원을, 하나님의 계획을 내 소원으로 삼아서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5장의 말씀, 이제 왕에게 나아가서 다행히 살았습니다. 왕이 귀를 내밀었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안 불렀는데 와도 괜찮아, 별 위협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불렀어요. 그리고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고 왕에게 좀 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왔습니다. 첫 번째 와서 잔치를 잘했습니다. 아주 예쁘게 차려입고 잔치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야,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다 들어줄게. 그랬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시여,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다시 한번 두 번째 잔치에 오소서. 상당한 지혜이면서 또 상당한 용기를 낸 겁니다. 지금 왕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왕이 아주 기분이 좋아서요,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이 날에 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야기를 안 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 잔치를 베풀 때까지 사실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고 잘못하면 왕이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변덕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자기한테나 아니면 하만한테 다른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에스더는 아주 담대하게 두 번째 잔치를 제가 베풀 테니까 하만하고 같이 오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에, 유대인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에 그걸 자기의 소원으로 삼고, 결과적으로 보면 에스더는 굉장히 지혜롭게 했습니다. 이게 우연의 특징이 이거예요. 그 당시에는 별게 없는 것 같고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서 그 결과를 보면 그게 진짜 좋았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연이라는 것의 특징이거든요. 오늘 에스더가 두 번째 잔치에 왕과 하만을 불러서 두 번째 잔치에서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이루어진 일을 보면 에스더가 진짜 잘했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잔치에 왕이 하만과 같이 왔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안 하고 두 번째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스더서 5장을 보면 밤사이에 또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만이 장대를 세우고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있고, 그 일 이후에 하만의 계획이 확실히 드러나면서 두 번째 소원이 확실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잔치에서 이야기한 것이. 그러니까 우연 같은 그 일을 에스더가 위험을 무릅쓰고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내 소원으로 삼았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소원을 이야기하지 않고 두 번째 소원을 이야기해도 분명히 이 소원은 들어질 거고 하나님은 더 놀랍게 그 결과를 가져오실 거야. 그 믿음을 갖고 자기 소원을 꼿꼿하게 밀고 가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을 갖고 그 계획을 나의 소원으로 삼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는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 교회 계획들이 있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여선교회 계획들이 있고요, 각 기관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내년에 연합회 계획도 있고요, 또 권사의 계획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맡은 기관과 직장과 가정의 여러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확신하면 그걸 나의 소원으로 삼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나의 소원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나아감으로 항상 에스더처럼
지나고 보면 그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었고 정말 큰 기적이었다라고 감사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에스더서 아직 남았습니다. 10장입니다. 몇 장 안 남았지만 에스더서의 끝을 갈수록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얼마나 특별하고 놀라운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에스더서는 하나님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것 같아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들, 또 우리 여선교회,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귀한 은혜 가운데 또 기적 가운데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습니다.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역사를 우리가 다 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또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으면 그 계획을 나의 소원으로 알아서 기적을 이루어가는 자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여선교회가 또 여선교회 회원 한 분 한 분이 그와 같게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계획을 깨닫는 신실한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면 나의 소원으로 잡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진짜 내 삶에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 한 분 한 분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